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기도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6장 마지막으로 가면은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그냥 기도의 어떤 순서를 가르쳐 주셔서 기도할 때에는 이제 순서를 지켜라.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거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너희가 원했던 그것까지도 좀 덤으로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기도란 그러한 것이다. 어떤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 기도의 시작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단순히 그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시작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는 것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급하게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러 나아갈 때는 앞뒤 좌우 무엇도 보이지가 않지요. 자기의 그 큰 문제거리가 일단은 우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아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말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다시금 깨달아 아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말하자면 마주하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지요. 사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지만 그냥 힘과 능력만 있으셔가지고 어떻게든 부탁하면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또 나의 아버지로서 이미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심지어는 그분은 하늘 위에 계셔서 그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손 안에 두고 계시는 분이시니 내가 무엇이 급할 것이 있겠고 내가 무엇을 걱정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평안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써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므로써 내 마음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그토록 급했던 나의 모든 일들은 그냥 나의 마음속에서 뒤로 밀려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곧 그냥 나의 아버지가 나의 마음 전부를 다시금 가득 채우는 것이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분명히 내가 아까까지 원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건 이제 더 이상 중요해지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나의 아버지를 곧 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위함만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며 그렇게 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달아 알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구하게 되는가? 곧 나의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게 되는가라고 할 때에 이제 지난 시간 보았던 그 9절 뒷부분부터 이제 오늘 본 10절 10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름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성도된 아니 자녀된 그의 바램이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름이 왜 나올까? 사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하게 그냥 그 사람을 가리키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인 것은 그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정해주신 것이고 또 구약에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일 때는 그는 그저 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 그대로 말이지요. 그러나 그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살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많은 민족의, 많은 나라의 조상이, 아버지가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람 혹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 각각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는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한 가정의 아버지구나로 불렀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여러 민족 또 여러 나라의 아버지 조상이구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그냥 부르는 것과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구나로 끝나는 문제인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 이름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도 그 이름의 변화에 따라서, 또 그 이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그냥 신입 사원인 김철수 이런 이름이 있다고 치고, 근데 그가 나중에는 회장 김철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둘 다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김철수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를 신입 사원일 때와 회장일 때와 똑같이 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를 가볍게 여기기도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를 정말로 귀하게, 정말 중하게 여기기도 할 것입니다. 이름이 갖는 의미라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구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근데 그가 아브라함이야? 그런 이름이야?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조상이야? 그러면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갑자기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누구시냐,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냥 어떤 살아계시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힘도 능력도 없으시고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래서 나도 그냥 그런 식으로 여기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부르는 것이 아니지요. 이미 우리는 시작부터, 그 처음에서 기도의 시작부터 그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로서 하늘 위에 보좌를 펴시고 그 아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자 주인 되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하늘과 땅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분과 비견될 그 무엇도 없는 오직 그 홀로 영광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곧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시는 나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와 같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하는 올바른 마음과 또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극히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또 지극히 그분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자녀된 자들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갖고 있다라고 우리 각자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하는 그러한 마음과 또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들은 자기들만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해보면은 그냥 애들이 혹은 애기가
우리 아빠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너무 굉장하다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 아빠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날마다 우리 아빠를 칭찬하고 좋아하고 존경해주면 좋겠고, 그러니까 아빠, 오늘도 그런 애들은 뭐 대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지만, 그런 대우를, 그런 대접들을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원해요. 나는 왜냐면 아빠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빠를 그와 같이 사랑하니까, 그게 아버지를 향한 내 마음이니까,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너무 좀 유치한 비유입니까? 뭐랄까, 이 나이에는 좀 맞지 않는 이런 거는 뭐 애들한테 설교할 때나 좀 적절한 비유일까요? 그러나 아버지라 부르면서 주님은 시작을 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자녀들이다. 나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정말 아기가 그 부모님을 대하는 것처럼 친밀하게 나를 대하라고, 나를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나이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유치하고 아니고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서는 말하자면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아까 말했던 그러한 유치한 애기나 애들의 그러한 비유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땅한 모습이요,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실 전혀 유치한 것이 아니고 가장 진솔한 모습일 수 있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처럼 바라고 바로 그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하나님 아빠, 오늘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그러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어떤 느낌일지는 충분히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의 기본적인 뜻은 구별하다입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돌멩이들 속에서 딱 하나의 귀한 보석을, 말도 안 되죠. 돌멩이들 사이에 그런 게 있다니. 그런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보석을 돌멩이들과 같이 놔두겠습니까? 혹은 같은 취급을 하겠습니까? 얼른 달려가서 그 보석만을 따로 정말 좋은 곳에 모셔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따로 둘 것이며, 내 마음도 다른 것들을 대하는 것과 그 보석을 대하는 것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수많은 돌멩이들한테는 일절 같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오직 이 보석 하나에만 쏟아 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만큼 특별하니까요. 다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특별함이, 가치가, 말하자면 영광됨이 여기에는 있다는 것을 나는 진실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성경의 말씀을 비유하자면 그 보석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 보석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해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왕이자 주인이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심지어는 그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다른 누구에게도, 다른 무엇에게도 사람들이 드리지 않는 아주 특별한 존경과 두려움을, 경외하는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바로 그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다른 누구에게도 다른 무엇에게도 주지 않는 아주 특별한 그 사랑의 마음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모두로부터 바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최고의 마음을, 이 하나님께 자기의 최고의 마음을 드리기를 나는 진실로 바라는 것이지요. 너무 유치한 생각입니까? 근데 이게 자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자녀의 마음은 바로 이러한 것이지요.
그런 나의 마음을 담아서 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의 마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이 문장을 능숙하게 잘 외우거나 말하거나 반복하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내가 진실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외우듯이 아니면은 익숙한 문구를 주문 외우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을 아는 그 나의 알과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마음과 자세와 바램과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을 시킨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것을 바라고 또 바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실제로 애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가 더 대단하다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얼핏 다 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좀 유치한 싸움일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혹은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그 진실한 마음을 유치하지만 그러나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심지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갖는 것이 과연 이상할까요? 좀 유치한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를 막 무시하고 아니라고 하고 아버지한테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돌멩이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는 자연스럽게 내가 참을 수 없어 하고, 그러니까 더더욱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아빠 그런 취급을 받으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런 돌멩이들과 똑같은 지금 취급을 받으시는가. 나는 오늘도 원해요. 아빠 그런 취급 받지 않으시기를. 오직 나의 아버지만이, 나의 하나님만이 지극히 거룩하사 홀로 영광 되신 분이시니 내가 그렇게 아는 만큼 모두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고 바라는 것, 자녀입니다. 그게. 그러한 자녀들이 이제 이어서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곧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고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곧 이 땅에 오기를,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죠. 이 땅에 오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땅이 그런 세상이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나의 아버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왕이시니까 왕 대신 나의 아빠를 향한 그 왕을 아는, 나의 아버지의 왕 되심을 아는 자녀의 자연스러운 바람이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을 담은 기도라고 한다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죠.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원래부터 하나님은 왕이시고 원래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제가 종종 비유하듯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세상, 곧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새삼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분명히 이 세상의 왕된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 이 세상인데 정작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전혀 아닙니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라고 했던 로마서의 말씀이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하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지 않지요. 죄의 다스림을 받으며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마귀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즉 진실된 왕은 본래 달리 있는데 그 왕을 버리고 자기들이 다른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자면 본래 하나님의 나라인 이 세상을 마귀의 나라로 바꿔버렸다라고 표현을 해도 크게 다르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인 것이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설령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든 마귀의 나라가 됐든 상관도 없고 그런 것 같지도 않지만 그렇다라고 치고, 보통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게 뭔 상관이냐, 누가 우리의 왕이든 잘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살아왔죠. 누가 왕이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뭔 상관이냐, 이렇듯 저렇듯 우리는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전혀 상관없다라고.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곧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짜 왕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가짜 왕을 따르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과연 이 땅에서 그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희희낙낙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그 모든 것은 그저 종노릇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죄와 사망의 그 어두운 그늘 속에서 비참하게 신음하는 꼴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받으신 주님을 믿으면 다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하듯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그러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 그대로 된 사람들,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받아 누리고 경험한 사람들, 곧 그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본래 아니었던 그들이 자녀가 되어서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아버지의 다스림을, 아니 왕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이제 이 기도를 또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기지 않는 이 세상에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다시는 그 가짜 거짓된 왕을 모시며 죄를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러고 싶지가 않은 것이지요. 나는 이제 오직 이곳에 있겠노라고, 잠시도 그 곁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그것을 원한다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 마귀를, 죄를 자기들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또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전부가 오직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가짜 왕인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로 진노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나라에서 오직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그 목소리가 가득하고 그런 백성들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또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냥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또 아무 마음 없이 그냥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지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그 죄를, 그 마귀의 다스림을 그 받던 그 시절에서 거저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정말 나의 옛날이 그 얼마나 비참한 신세였는가. 그 마귀의 노예로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던 그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불행했는가. 정말 마음 절절히 깨달아 알고 그래서 거기서 건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지금 누리는 그 행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마찬가지로 절실하게 깨달아 아니. 그러니 이것을 매일매일 누리니 이럴 때 이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이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나는 그 과거가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이것만이 진실로 복되다는 것을 아는데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아무렇지 않게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면서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더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알게 하여 달라고 그들도 저 나라에서 이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세상이 다 그와 같이 되기를 해달라고 또한 바라는 것이며 그리고 사실은 그보다도 앞서서 무엇보다도 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도 안타까운 것이지만은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좀 표현을 심하게 하자면 일종의 짓거리인 거죠. 저들이 하고 있는 그 짓거리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진실로 온 세상의 왕 되신 그 아버지께서 지금 자신의 그 백성들에게 저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왕을 보지 않고 누구도 그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인 이 나라 안에서 마치 그 왕을 허수아비 신세로 만들어버리고 바보 취급하는 것이지요. 그런 나라를 자녀가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보좌 위에서 정말 쓸쓸하게 모두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자녀된 입장에서 아니면 백성된 입장에서든 신하된 입장에서든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녀된 입장이겠죠. 자녀된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면은 이거는 그냥 눈 뜨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을 그 바라보는 저들의 시선, 그 대적하는 마음, 말, 행동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들을 때, 느낄 때 말하자면 울분이 터져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내 아버지가 저런 취급을 받으시는가? 아버지, 이 나라에서 이런 취급을 받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저들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움과 한편으로는 저들이 하는 그 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그 울분으로, 물론 그렇다고 기도를 울분을 토하듯이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자녀로서의 너무나도 진실되고 간절한 그 마음을 담아서 또한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이 세상을 저는 참을 수가,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말이죠, 참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라고 바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세 번째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이걸 너무나도 바라야 하고 또 바란다 합니다.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하늘과 땅에서 어디서나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에까지의 기도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뜻, 개인적인, 정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내 어떤 개인적인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것,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어느 쪽을 바랄 것인가는 말로 할 필요가 굳이 없을 것입니다. 내 바람은, 아니 오히려 그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뭘 제일 원해? 뭘 제일 바래? 내 사랑하는, 내 경외하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왕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그 고백을 또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바라는 만큼 그냥 바라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될 수 없겠죠. 이러한 바람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라면 또한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도 찾고 하고자 하겠죠. 곧 이런 거죠. 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율법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끊임없이 찾고 또 그대로 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만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도에 따라서, 아니 그 나의 바람에 따라서 실제로 행동하며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기도 하겠지요. 곧 하루의 시작을 마치 이와 같은 기도로 시작을 한다면 그 하루의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바라고 원하고, 그러니 나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지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겠죠. 그러니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도대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고자 할 것이며 끊임없이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힘써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된 사람들이 일단은 기도드려야 할 내용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 없다는 게 아닙니다. 또 그런 것을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 자녀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러한 자녀라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가장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어찌 보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인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언제나 잊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주기도문을 끊임없이 많이 반복하면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번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과연 자녀다운, 좀 그런 애기다운, 애들다운 그러한 진실되고 순수한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본다면 새삼
기도는 앞에서도 잠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 또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누려갈 뿐만이 아니라 이후로의 삶으로도 연결되니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바로 기도는 그러한 방법임을 또 그러한 통로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3주 전쯤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필요할 때만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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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함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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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고 드리고 또 드리고 자녀는 그렇게 부모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런 자녀의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도 특별히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쉼 없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오늘도 자녀된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쉼 없이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또 그것이 단순히 어떠한 의무로서 힘들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누려지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치 우리의 영혼이 부모를 찾는, 아버지를 찾는 정말 아기와 같이 되어서 정말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또 아빠라 부르며 정말 나의 마음과 바램 모든 것을 다 나의 아버지께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렇게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살아감을 즐거워하고 또 행복해하고 또 평안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